에스라 2장 1절과 2절 그리고 70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규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70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이렇게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함께 다 읽진 않았지만 성경을 펼쳐서 에스라 2장을 한번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바로스의 자손이 몇 명이다, 스바디아의 자손이 몇 명이다, 아라 자손이 몇 명이다 하면서 이 명단이 그리고 인원수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명단, 족보라든지 혹은 이런 명단이 나오는 곳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부분에서 이런 명단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1번, 뛰어넘는다. 네. 2번, 하나하나 막 읽어본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본문이 나오면 하나하나 막 읽어보기보다는 사실은 주여 하면서 싹 3장으로 넘어가고 막 그랬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도 명단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에는 족보가 10개 나오는 거 아십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어서 종이가 귀하고 적는 게 그렇게 귀한 시대에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그렇게 사람 이름을 막 적어냈던 것일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지루한데 왜 그걸 그렇게 했을까요? 심지어 여러분 역대상을 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족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부제를 하나 다셨는데 부제가 뭐냐면 성경의 수면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이 명단들도 그냥 우리가 쭉 보면 누가 누군지 알게 뭡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익숙하지도 않은 이름들을 보면서 어렵고 의미 없는 것 같은 이 말씀도 왜 읽어야 되나 하는 물음표가 뜨게 되죠. 사실 성경의 말씀들, 은혜로운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그야말로 마음에 꽝 하고 울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첫머리만 탁 이야기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막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들 많잖아요. 그런 본문들만 읽어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오늘 이렇게 쭉 사람 이름을 이런 것도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할까?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속칭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설명을 꼭 드려야 됩니다. 악의적으로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감동을 위해서 읽는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감동을 위해서라면요, 여러분 에세이나
시 이런 것들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자극을 받기 위한 책이 아니고 감동이나 영적인 쇼핑을 하듯이 읽는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목적은요, 우리의 감동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또 디모데후서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 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성경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요, 우리가 그냥 감동을 느끼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쇼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그냥 자아도취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우리를 치유하셨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그 계시의 책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배우고 훈련하고 익히는 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두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유일한 규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나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데,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 행할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바르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족보가 나오고 모르겠는 사람 이름이 나오고 명단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슴 속에 울리는 막 그런 감동이나 메시지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읽고 또 듣고 또 마음에 새기며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되새겨야 할 그런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장에서 에스라 2장에서 많은 이름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읽어서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단이 아무런 의미 없이 배열된 게 아니라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을 보시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것들을 그리시면 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를 센 게 민수기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지 그 법,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예배할지를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 땅에 들어가거든 잘 살아라고 당부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출바벨론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전의 삶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회복시키러 나온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 이름 한 사람들이 이 가문 하나하나가 어떤 거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의 명단입니다. 다른 말로 아주 쉽게 표현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간 자들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에스라 2장은요 그냥 사람 이름이나 가문 이름을 숫자만 늘어놓은 게 아니라 지도자, 그 다음에 일반 백성, 그 다음에 성전 직분자, 그 다음에 증명이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 합계와 재산, 헌물이라는 아주 이 일목요연한 그런 체계를 갖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거의 계약서 같은 겁니다. 공인인증서 같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사람 이름만 생각나는 대로 김씨, 박씨, 이씨 이런 식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주는, 그러니까 새롭게 이스라엘 하는 새로운 출바벨론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20절까지 가문 중심으로 사람들을 쭉 소개합니다. 바로스의 자손, 스바랴의 자손, 아라 자손, 바한모압의 자손, 이런 식으로 말이죠. 21절부터 35절에는 지역명에 따른 일반 백성을 소개하고요. 36절에서 39절까지는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문지기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참 중요한 인물들이다. 이 사람들이 정말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출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하면서 도장을 땅땅 찍으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럼 포로로 잡아갈 때 어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느냐, 이게 생각을 떠올려야 됩니다. 아무나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귀족의 자제들, 그 다음에 뭔가 특기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쓸모가 있는 사람들을 잡아간 거죠.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면 이미 바벨론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거나 혹은
이 사람들이 드렸던 헌금이나 이렇게 헌신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부족해서 쫄딱 망해서 도망치듯이 이곳으로 다시 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폐허에 가까운 땅으로 귀환을 하는데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귀환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눈앞에 있는 바벨론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지금 아주 휘황찬란하고 안락한 바벨론을 보고 산 게 아니라 지금은 폐허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흥왕하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사람들이 온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발달한 바벨론처럼 우리 눈앞에 참 휘황찬란한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눈앞에 유혹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 지금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만 내 영혼이 저 하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의 본래의 국적, 본래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향을 기억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삽시다. 지금 눈앞에 유혹이든 고난이든 이 본향을 생각하면서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현명한 투자입니다. 지금 낭비하는 투자, 실패하는 투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현명한 투자이며 기회비용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거에 바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에 함께 읽진 않았지만 43절을 보시면 느디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55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신복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야말로 이방인들입니다. 솔로몬의 신복들이라고 하지만 이게 고위간직자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솔로몬 시대의 일꾼이었던 가나안 자손의 후예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자손들에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긴 포로의 기간 동안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갈아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신앙을 지키고 함께 한다는 겁니다.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혈통은, 족보는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계속 보시면 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는 사람들도 같이 돌아옵니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 아니 출바벨론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포함된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계속 반복되는데, 성벽 공사에서도 한 자리를 책임지고 큰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데 큰 힘을 보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사실은 노예 취급받거나 혹은 망일하는 사람들 정도의 취급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등 시민 정도의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것이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43절에 시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애굽의 이름입니다. 르신은 아람 왕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족속의 후예입니다. 베세는 바벨론, 무님은 아랍의 이름입니다. 그리고요, 하수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빠른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왜 종들에게 개똥아, 막쇠야, 돌쇠야 이렇게 이름 붙여주듯이 빠른 놈 이렇게 붙여주는 그 이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레위인과 같이 나옵니다. 성전 직분자들과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라고 보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둘이 아닙니다. 르바나는 피부가 하얀 사람, 느고다는 점박이, 핫딜은 수다쟁이, 보게렛 하스바임은 사슴 사냥꾼, 이런 뜻인데,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종교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보다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몫 잡을 수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편입됐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이 영원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거든요. 근데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말하듯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출신도, 노비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됨을 보여주는 것, 이게 오늘 족보, 오늘 이 이름 명단에서 드러나는, 명단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은혜의 명단,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명단, 이 명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혈통이나 그런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저 서아시아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구원이라는 기쁨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서 흔들리고 괴로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명부에 기록되어 있음을. 사단의 정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잔치로 부르시는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 끊임없이 고소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그 조그마한 실책도 끄집어내서 까발리려고 애쓰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줄인 사자와 같이 움킬 것을 찾아 두루 다니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지만, 으르렁대지만, 사단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 없다, 그 죄에서 구원하였고 내가 나의 의를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하나님께 더욱 힘써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헌신한 그 명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명단을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의 이름도 천국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으라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읽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또 그 말씀을 나누고 또 기쁘게 그 말씀을 자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 그런 축복된 삶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말이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더 사모하며 더 사랑하며 날마다 그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